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고 계신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 사랑이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또한 체험되어질 수 있기를, 바로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시죠. 그러한 은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담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을 그날처럼 살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 며칠간 세간에 가장 큰 그러한 화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알파고라고 이름하는 그런 인공지능 컴퓨터, Artificial Intelligence, AI라고 그러죠. 이 컴퓨터가 세계 최정상급인 이세돌 구단은 그 바둑을 경기를 해서 어제까지 3번 싸워서 3번 전승을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것이 큰 일이냐라는 거예요. 언론이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 충격을 주는 이유가 있다면 바둑은, 여러분들이 바둑을 잘 하시는 분은 더 잘 아시겠죠. 무한대에 가까운 수가 있어서 인류가 기계보다 유리한 최후의 영역 중에 하나로 지금까지 여겨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직관 또는 추론과 같은 인간적인 능력이 가장 중요시하는 그런 이 바둑 경기마저 이제 기계한테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에 따라잡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언론은 인류가 패닉에 빠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2016년도에 디아스 포럼은요, 이 5년 후에는 이 인공지능 때문에 전 세계에 7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뉴질랜드 인구가 400만이니까 450만입니까? 700만이라는 거는 엄청난 거죠. 지금도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실력을 발휘하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병원 그리고 최고의 의사들이 이 병명을 알아내지 못하는데, 이 인공지능 컴퓨터는 수백만 개의 논문을 다 리서치하고요, 그 뜻 순식간에요. 그리고 수많은 임상실험 결과를 다시 또 검색을 하고요, 그래서 병명을 발견해낸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그런 사실 아닙니까?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제가 알고 있었던 한 요리하시는 분인데, 식당에서 뭐를 담당하고 있냐면 이 디저트부를 담당하고 있대요. 근데 그냥 디저트를 서빙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메뉴를 개발을 해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서들끼리 모여서 항상 연구하고 또 만들어보고 그러는데, 이제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이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음식이라는 것은 맛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맛도 안 보고 음식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많은 레스토랑과 카페들이 그 인공지능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음식을 이거를 받아서 그대로 그 음식을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 천재 과학자인 스티븐 호킹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래에 인류가 인공지능을 갖춘 기계 종속이 되어지고 결국은 멸망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을 두고서요,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말세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정말 말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기계가 발달하면 좋은 것 같지만 왜 우리가 정말 염려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선한 목적에 의하여서 쓰여지면 참 좋습니다. 근데 안 좋은 사람에 의해서, 악한 사람에 의하여서 이 기계가 사용되어지면 정말 이제 그가 말한 대로 인류가 이제는 기계의 종속이 되어줘야 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어떤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냐면은 이 월스트리트 같은 최고의 그런 금융회사에서 연봉 50만 불을 받는, 그러니까 뉴질랜드 돈으로 한 7, 80만 불 되겠죠. 이와 같은 연봉을 받는 사람이 이제 40시간 정도 분석을 해야지 나오는 그런 결과를 이 인공지능 컴퓨터는 단 몇 분 만에 끝낸다고 합니다. 연봉 7, 80만 불을 받는 사람이 40시간 걸리는 일을요. 그러나 이만큼 인공지능 컴퓨터에 의해서 도전을 받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과학의 발달, IT의 어떤 정말 급속한 발전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인간이 악해질 것이냐 더욱더 선해질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 악해질까요? 더 선해질까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더 악해집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해집니까? 선해집니까? 더욱더 악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의 민심이 좋습니까? 도시의 민심이 좋습니까? 여러분, 시골이 훨씬 더 민심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전체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 24장을 보면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테러, 전쟁, 기근, 뭐 이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요, 지진과 같은 그러한 일들, 뭐 여러분들에게 뭐 도표로 그래프로도 보여드렸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되어지는 것이 이제 때가 가까운 줄 알라고 주님께서는 32절과 3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미혹하는 자가 나타나리라고 그랬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하신데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고 또 뭐 이 재림이 어디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우리 어떤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 안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을 여러분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지옥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한 번이라도 본 경험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진리는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촌입니다. 이 지구가 가만히 있습니까? 흔들립니까? 가만히 있어요. 아주 고요합니다. 우리가 이 마이크도 끄고 다 끄면 정말 정적이에요. 아무런 미동도 느끼지 못해요. 뭐 우리가 지진이 6.5 나고 뭐 7.5 나서 막 땅이 흔들리고 뭐 난리가 나는데요. 여러분, 지구는 빠른 속도로 스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을까요?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지구가 지금 자전하고 있냐면요, 시속 약 1600km 정도로 자전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뉴질랜드에서 한국까지 가는데요, 제트 여객기를 타면은 가장 빠른 속도로 날아갈 때가 몇 킬로 정도인 줄 여러분 아시죠? 한 900킬로 정도예요. 이게 제일 빠른 속도예요. 근데 이건 1600킬로라는 거는 이거는 제트기 전투기예요. 전투기가 날아가는 속도로 지금 지구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돌아가고만 있습니까? 태양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어느 정도 속도로요? 한 1300km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느끼면요, 이미 다 죽어야 돼요. 예, 이거 어지러워서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못 느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지구는 가만히 있어 라고 여러분들이 말한다 할지라도요, 지금도 지구는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요, 뭐 재림도 없어요,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요, 내 인간적인 경험, 지식에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부한다 할지라도요, 지구가 돌아가듯이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죽습니다. 이것보다 더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정말 그러한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신구약 성경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1518번, 이것은 50장마다 한 번씩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신다는 사실이 350번이에요.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그 말씀이 316번이에요. 한 번만 기록되어져서도 반드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의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 무엇인가? 마태복음 24장 37절에 40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절에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들어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여러분, 오죽 했으면 노아가 120년 동안을 외쳤는데 한 사람도 방주 안으로 안 들어왔고요, 겨우 가족 포함해 8명만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노아의 때보다 훨씬 악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그래도 가족만큼은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가족마저도 이거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좀 더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도 두려움과 떨림을 갖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기적을 행하고, 근데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모른다 할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행했는데요,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첫 번째,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피곤을 이겨야만 돼요. 육신적인 피곤도 정말 힘든 거죠. 만성 피로 증후군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가서 병원에 가서 한번 검진 맡았더니 만성 피로 증후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여러분, 육신이 피곤한 것도 피곤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피곤이에요. 피곤하면 배사가 짜증이 납니다. 의욕이 없어져요. 여러분, 영적인 피곤이 다가오게 되면 기도하기 싫어져요. 말씀 보기 싫어져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별로 싫어져요.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피곤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 너가 게으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자. 그럴 때 빈궁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뭘까요? 내가 열심을 내라. 내가 회개하라. 깨어 있어야 돼. 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뭘까요?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루에 1시간 동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타협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몇 번 말씀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기준은 이거예요. 기준은 1시간이에요. 근데 나는 피곤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나한테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기준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흔들리는 게 무슨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에 맞추지 못할 때 성령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심각하게 들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보면 44절에 보면 너희가 준비하라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그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름은 뭘까요?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성령이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5 처녀도 등은 준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뭘까요? 신앙의 형식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뭘까요? 그냥 교회를 다녔다라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그냥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정말 생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자꾸 물어보지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기쁨이 메말랐습니다. 감사도 메말랐어요. 여러분, 기도도 메말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이죠. 사랑도, 주님을 향한 사랑도, 주님을 향한 어떤 뜨거운 열정도, 첫사랑도 다 식어져 버린 거예요. 입술로서는 주님하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등불도 기름을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도 기름을 공급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을 때 인간적인 생각이 떠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했던 것들이 물러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주님 오시는 날 다 남는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의 특성은 뭘까요? 여기서 남의 것을 빌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은 것은 철저히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도 내 신앙으로 가는 것이 다른 사람의 신앙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신이 우리 집에서 기도도 제일 많이 하고 성경도 제일 많이 읽고 그러니까 당신이 대표로 신앙생활 잘해. 우리 이렇게 하는 그러한 경우요. 또 뭐 옛날에 뭐 부흥산 그런 얘기겠죠. 와이프가 신앙이 좋으니까 치맛자락 붙잡고 나 올라갈게.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통하지 않는다. 내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두 번째 특징은 뭘까요? 오직 한 번만의 기회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만사의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뭘까요? 항상 다음부터 하지 뭐. 바로 이것이 마귀의 최고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흠이 없이 점이 없이 우리가 내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될 그러한 이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을 어떻게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려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정말 이 말씀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과 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의 말씀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주님과의 어떤 그러한 만남 가운데서 주님께로부터 이러한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께서 오시는 날 뭘까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는 그러한 날이 되어질 것이고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공중에 들린 바는 정말 천국의 잔치에 승리의 그런 환호의 날이 되어질 거예요. 얼마나 기쁜 날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야, 내 마음이 기쁘기만 한 줄 아니? 아니야. 나는 내가 가는 날 나는 마음이 찢어질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더라. 왜요 주님? 정말 나를 믿는다고 믿었던 나의 자녀들이 수도 없이 이 땅에 남아야 되어지는 그러한 사실을 내가 보면서 내 마음은 찢어질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 120년 동안 외쳤어요. 근데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때보다 훨씬 악한 때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문제다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오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심판이 있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세 심판의 때와도 같다라고 그랬죠. 성경은 두 가지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신자들을 위한 그러한 심판이 준비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영원한 지옥불 가운데서 고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는 잠깐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지구는 자전하고 있고 지구는 공전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거대한 비행기예요, 말하자면. 우리는 여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갈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성도들을 위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상급 심판입니다. 계시록 22장 11절을 보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산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산 믿음은 행위가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믿니? 믿음의 증거가 뭐니? 내 삶에 변화되어진 삶의 열매예요. 라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영원한 상급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 그 다음에 있습니다. 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기서 이 공적은 뭘까요? 공적은 뭐냐면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에게 주신 에너지, 우리에게 주신 재능,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게 주신 그 자원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서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게 있는 모든 자원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성공을 위해서 삽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가 달라야만 될까요? 내게 주신 모든 자원을 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녀되어진 삶이고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삶을 교정하고 바꿔야만 된다는 거예요. 500년 되어진 영국인 에브리맨이라는 만인이라는 그런 영국이 있습니다. 근데 죽음을 맞이한 주인공이 그 친구들 중에서 동반자를 찾습니다. 이제 죽음을 지나 최후의 심판으로 가는 그 길에서 자기와 동행하고 있는 친구는 단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그 연극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 친구는 누구냐면 선행이라는 그런 친구였다라는 거예요. A.W. 토우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고 꿈꾸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지만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고민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것보다도 선한 것을 더욱더 강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선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순종과 기도와 말씀 묵상과 자기 포기의 뿌리에서 선한 것이 나온다는 원리를 기억하면서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한 고민과 또한 노력과 애씀과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시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자,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 울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의의 세마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또 한 가지 의미는 너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행위는 분리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 따로 행위 따로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애들은 뭘까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종말론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곧 무엇일까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그런 사실을 확신하면서 오늘 매일매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면 너희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어라. 그 4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것은 뭘까요?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즉 무엇일까요? 바로 크로스파이어의 그러한 비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 증거가 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날과 그 시대에서 물어봤을 때 그날과 지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어지리라. 그래서 전도와 선교하기 전에 그들은 먼저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그러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뭘까요? 크로스파이어의 그러한 비전이요, 십자가의 복음이 불같은 성령에 의하여서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강조하신 대로 마태복음 24장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316번 말씀하셨어요. 한 번 말씀하신 것도 이루어집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 안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여러분들이 들림받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중에 되어져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준비하는 사람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회색지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다가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 다 들림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너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돈되어진 시대, 난리와 난리의 소문, 기근과 지진과 테러와 하나님, 안전하다 하지만 우리 얼마나 불안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깨어있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 없이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이미 늦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순종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준비하는 사람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 들림받을 그러한 사람입니다. 주님, 심판이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인생의 앞으로의 소월들 상급을 쌓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전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한번 합심으로